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아멘.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이 신실하다라고 직접적으로 언급된 데도 많이 있지만 그 성경 내용을 가만히 보게 되면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성품, 하나님의 신실하신 역사들이 어느 때에 가장 많이 나타나는지를 보니까 축복의 약속을 지키시는 내용이 있을 때, 뭐를 지키시는 내용이요? 네, 하나님이 뭔가를 축복을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 축복의 약속을 이루시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 거기에 아주 도드라지게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역사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이 내용의 약속이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는 내용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은 축복에 대한 약속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있으니 이 은혜를 굳게 붙드시고 축복의 약속이 여러분의 삶에서 풍성한 열매로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래서 20절, 본문 20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으로 이르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이 목적하신 그들을 데리고 가는 목적지까지 갈 때까지의 그 모든 여정을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인도해 주시겠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자 그리스도인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실행하심으로 그 약속을 우리에게 지키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뭔가 사명을 주어서 여기서 말하는 천사를 말하는 건데 천사를 보낸다든지 아니면 뭐 주의 선지자를 보낸다든지 할 때 그것은 곧 하나님이라고 봐도 여러분 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이 그 일들을 행하시는 거죠. 그리고 23절에서도 내 사자가 네 앞서 가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보다 먼저 가시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하나님의 백성보다 먼저 가시고 앞서 가시면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길이 없으면 길을 내고 길이 험하면 길을 좋게 만들고 그리고 그들을 대적하려고 하는 그런 대적들을 물리치시고 그들을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인도해 주시겠다는 말씀.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사실 한 치 앞도 가늠을 할 수가 없죠. 여러분의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여러분 가늠이 됩니까? 내일 내가 어떤 인생을 살지 가늠이 되세요? 우리는 알 수도 없고 사실 가늠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아직 내일을 살아보지 않았거든요. 내일을 살아보지 않았고 그래서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측은 할 수 있지만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또 우리가 단지 시간적으로 내일이라는 시간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어디 뭔가에 도전을 해보려고 할 때 그 일은 아직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이죠. 경험이 없는 거예요. 또 아직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란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막막하고 때로는 두렵고 떨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런 것들도 즐기는 사람도 있어요. 설레임으로 즐기는 사람도 있어요. 예. 근데 어쨌든 그러나 여러분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 우리가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해보지 않은 일을 하고 또 아직 당장 내일을 살아보진 않았지만 그러나 어느 시간대이든 어느 상황이든 어떤 일이든 우리가 절대로 혼자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절대로 혼자가 아니에요.
뭔가를 새롭게 시작하려고, 해보지 않은 일을 도전해보려고, 아니 살아보지 않은 내일을 살아보려고 할 때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이 혼자 살고 혼자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을 절대로 홀로 살아가지 않아요. 자기의 인생길을 홀로 걷지 않습니다. 마치 고아처럼 하나님이 홀로 버려두지 않는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나보다 먼저 앞서가시면서 길을 내시고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성공적으로 도착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다면 앞으로 가보지 않은 일, 해보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뭔가 두렵고 떨림이 있어서 그거를 철저하게 준비하고 대비하는 일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이걸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바로 믿음입니다. 뭐라고요? 네, 절대로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시며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그런 우리의 인생길을 함께 걸어가시며 함께 사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분의 인도를 따라 행하게 될 때 결국 우리가 믿음으로 선택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말씀의 결과가 우리의 삶의 풍성한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최고의 부르심에까지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럼 주님이 나를 어디까지 인도하실까요? 여러분을 향한 최고의 부르심에까지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해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23절에 오늘 본문 23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사자가 내 앞서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아멘. 지금 여기 나오는 여러 족속들이 있어요. 이 여러 종족들을 보게 되면 다 누구냐면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있던 원주민들이에요. 가나안 땅이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그냥 광야에 살다가 죽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광야를 지나서 어디까지 인도하신다고 하셨어요?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신다고 그랬어요. 바로 그 가나안이에요. 그 가나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갈 그 최고의 목적지, 목표점이죠. 바로 거기. 그런데 그 땅은 어떤 땅이냐 하면 거기는 풍성하고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는 땅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그곳으로 인도하셔서 이제는 너희가 종도 아니고 노예도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 주신 자유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이 원하면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얻을 수 있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고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그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고 그곳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땅이죠. 하나님은 그곳을 뭐라고 말했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랬어요. 또 신명기에서는 좋은 땅이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에스겔에서는 뭐라고 말했냐면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그게 어디라고요? 그게 바로 가나안 땅이고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끄시는 최고의 부르심의 그 자리. 하나님 바로 우리를 거기까지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인도해서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고 결국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기름진 복을 누리면서 점점 번성하게 되고 그들을 통해서 번성하고 형통하게 된 그들을 통해서 온 세상이 복을 받게 되는,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최고의 부르심이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기까지 인도하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삶,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인도하신다는 것은요 여러분 막연한 게 아닙니다. 추상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 바꿔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신앙생활은 절대로 추상적이지 않아요. 너무 실제적이고 그냥 신앙생활은 말 그대로 삶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계획을 갖고 계세요. 저에게도 계획을 갖고 계시지만 여러분에게도 한 사람 한 사람, 가정 기업마다 다 하나님이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그럼 그 계획은 어떤 계획일까요? 뭐 그건 말 하나 많아 두 말 하면 잔소리죠. 여러분 우리를 향한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사랑의 계획이고 축복의 계획이에요. 여러분 속으시면 안 돼요. 아, 하나님이 나를 병들도록 계획하셨나 보다. 하나님이 내가 교통사고 나서 다리가 부러지는 계획을 하셨나 보다. 여러분 마귀에게 속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냥 뒤집어서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자녀를 병들게 계획하신 부모가 있나요? 나는 너를 앞으로 25살이 되면 병들게 만들 거야. 미치지 않고서야 그럴 일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계획,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우리에게 해가 되어지는 일이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사랑의 계획이고 축복의 계획. 그런데 여러분 그 계획이요. 계획만 세워놓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계획이 다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창세기 28장 제가 이 성경 구절을 너무 좋아해요. 구약 성경의 말씀이지만 너무 좋아하는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이에요.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예. 하나님께서 네가 어디를 가든지 항상 함께할 뿐만 아니라 또 너에게 계획한 모든 일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여러분 이게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또 빌립보서 1장 6절 볼까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우리 안에 계획하신 착한 일을 계획하셨대요. 누가요? 네, 하나님께서요. 그래서 그것이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다 이루실 것.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은 착한 일입니다. 나쁜 일이 아니에요. 어리석은 일이 아니에요. 모자라거나 부족해서 뭔가를 더 해야 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 계획하시는 착한 일이시고 그 착한 일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니 만약 주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부름을 받는다면 우리가 부름을 받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모든 것을 다 이루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이 우리 인생의 끝이 아니에요. 지금이 우리 인생의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계속 우리를 향한 최고의 부르심 가운데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받고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향한 이 부르심에 집중하고 우리의 모든 삶을 이 부르심과 연결시켜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이 최고의 열매가 나타나게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이고 가정은 가정이고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삶이 신앙생활이에요. 이따가도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신앙과 삶이 분리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으지 않으셨다니까요. 예. 우리의 삶 자체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믿으셔서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들이 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부르심에 연결되어져서 이루어지도록 그런 삶의 풍성한 열매가 나타나게 하도록 만드시길 바랍니다. 자, 또 두 번째로 주님의 인도하심이 어떠냐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질적인 복을 주심으로 인도하십니다. 어떤 복을 주신다고요? 네, 실질적인 복을 주세요. 여러분 25절부터 26절 그리고 30절을 가만히 보세요.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 인도하시는 여정 가운데 또 그 가나안 땅의 정착에 이제 들어가서 정착해서 살게 될 것인데 그곳에서 살게 되는 삶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자, 그 내용을 보세요. 뭐가 나옵니까? 양식이 나오고 물이 나오고 치유가 나오고 자손이 그러니까 낙태가 없다는 얘기는 자손의 번성함을 말하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말씀하신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장수하게 하고 형통하게 하고 그러니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형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거 하나하나 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막연한 내용들입니까? 이 내용들이 지금? 이 내용이 추상적으로 깊이 생각해야 되는 어디 영적인 뭔가 깊은 의미가 있는 것처럼 보이시나요? 물론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복을 하나하나 보면 이것들은 다 우리의 삶에 반드시 필요한 일일 뿐만 아니라 아주 지극히 현실적인 내용들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이것을 얻고 이것을 누리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이 땅에서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런 내용들을 약속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 살고 있기 때문에요? 이게 여기서 살고 있으니까요. 우리가 구원받고 바로 천국에 가면 이런 게 필요 없어요. 거기에는 완전히 100% 영적인 삶이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지만 물리적인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필요로 하는 것들이 부족하지 않도록, 그래서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얻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것을 삶에서 누릴 수 있도록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가시는 하나님.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하길 원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이런 것들. 양식, 물, 치유, 자손, 장수, 번성, 형통. 이런 것들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여러분, 이게 다 어디로부터 오는 걸까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위로부터 오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필요가 있을 때 우리는 어디를 바라봐야 돼요?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누구에게 구해야 돼요? 어디서 찾아야 돼요, 이것을? 여러분, 목 마르면 여러분 어디로 가세요? 목에 갈증 나면? 수도가로 가죠. 요즘에는 이제 정수기로 가죠. 수도가가 정수기로 갑니다. 예. 왜요? 어디서 물이 나오니까요? 정수기에서 물이 필요하면 물이 나오는 곳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그것들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정확히 알면 우리는 그 나오는 곳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원하는 만큼을 얻을 수 있고 풍성하게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만족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래서 주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것들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럼 그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을 사용해서 구하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명령하고 불러낼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된 이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우리에게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어떤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지극히 추상적으로 생각해요. 너무 막연하게 생각합니다. 무슨 이렇게 공중에 뜬구름 잡는 것처럼, 이게 뭔가 이게 잡으려고 잘 안 잡히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생각해요. 그리고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걸 뭐라고 표현하는 줄 아세요? 사람들이요?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영적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요. 소위 영적이라는 그런 거룩하게 포장된 표현으로 양식이나 건강이나 재정이나 장수, 형통 이런 것들을 터부시해요. 세상적이고 너무 세속적인 거 아니에요, 목사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한번 물어볼게요. 그러면 돈 벌지 말고, 그러면 아파도 치료해달라고 하지 말고 계속 아픈 상태로 사세요? 가난한 상태로 사세요? 남들에게 돈 빌리면서 사세요? 꾸면서 사세요? 어디 가려고 누구를 만나려고 해도 커피 한 잔 살 수 있는 돈이 없으니까 그냥 만나지도 말고 혼자 사세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제 속에 지금 이렇게 대답해 주고 싶어요. 목사님, 신앙생활이 영적인 건데 너무 이렇게 세속적인 걸로 너무 물질적으로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뒤집어서 얘기해 보자니까요. 아니, 그렇게 영적이면 영적으로만 살아보시라는 거예요. 어디 가지 말고 교회 안에서
예배당 안에서 기도만 하고 사세요. 뭐 가정을 뭐하러 돌봐요? 직장 생활은 뭐하러 해요? 흰 옷 입고 저기 산에 올라가가지고 주님 오실 때까지 기다리시지. 안 그렇습니까? 아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풍성하게 살게 하시기 위한 계획을 하시고 그런 인생으로 우리를 살게 하셨는데 왜 우리는 포커스를 다른 데 이상한 데다 맞추고 그렇게 살아가냐고요. 이상한 거 아니에요, 이게 오히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믿습니까? 말씀도 영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도 영적인 존재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삶도 영적입니다. 오늘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 자체가 영적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보세요. 영적인 거는요, 반드시 이 세상과 연결이 되어집니다. 만일 여러분 어디에선가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이고 세상적인 것은 세상적인 거야, 이게 다 구분되어 있고 분리되어 있는 거야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거 거짓말입니다. 그들이 거짓말을 하는 거든지 아니면 모르고 하는 얘기든지 진리를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영적인 것이 반드시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고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의미는 뭐냐면 영적인 것은 반드시 우리의 삶의 열매로 나타난다는 뜻이에요. 믿습니까? 영적인 것은 여러분 믿음은 영적인 것이죠. 믿음은 이 세상에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보이게 나타납니까, 안 나타납니까? 우리의 눈엔 안 보이는데 아, 이런 게 믿음이구나라고 하는 믿음의 열매는 나타나요. 바로 이런 거를 의미하는 겁니다. 영적인 것은 반드시 우리의 삶, 우리의 세상과 연결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셨어요. 자,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적인 분이신데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몸을 입고 오셨어요. 만질 수 있는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리고 이 물리적인 3차원 안에 새겨 있는 이 물리적인 세상에 예수님이 사셨어요. 영적인 말씀이, 영적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물질적인 세상에 오셔서 영과 세상을 여러분 연결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이신 예수님께서 영적인 치유의 능력을 가지고 사람이 할 수 없는, 사람의 의술이 할 수 없는, 사람이 지식이 할 수 없는 그 치유의 능력으로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실제로 병을 앓고 있어서 그 병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자들을 고치셨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부유하신 예수님께서, 자, 영적으로 부유하신 예수님이에요. 영적으로 부유하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실제로 돈이 없어서 가난해가지고 신음하고 고통받는 자들, 그런 자들을 부유하게 하셔서 그들의 삶에 실제적인 부유의 열매를 맺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런 사역을 하셨을까요? 그게 바로 영적인 삶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삶이 바로 그런 삶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예수님께서요, 영적인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나라잖아요. 그렇죠? 아니에요? 네,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나라예요. 천국은 영적인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영적인 나라의 원리,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해서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땅을 살면서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가르치셨어요? 이 세상을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살아가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심지어 이 세상에 확장하래요. 여러분, 어떻게 영적인 나라가 이 물리적인 세상 나라에 확장이 될 수 있겠어요? 분리가 되어져 있다면, 관계가 없다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단적인 예로요, 영적인 것이 이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매일 고백하는 주님 가르쳐준 기도를 보기만 해도 알 수 있어요. 주님의 뜻이 어디에서 이루어졌다고요? 하늘에서 이루어졌어요. 근데 그게 어디에서 이루어진다고요 또?
땅에서도. 아니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 우리의 세상하고 분리되어 있으면 그냥 하나님의 나라에서만 이루어지면 되지. 그게 왜 굳이 이 세상에서 이루어져야 됩니까? 네.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것.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의 영적인 신분, 영적인 모든 부분들은 우리의 삶에서 열매로 나타날 수밖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이렇게 그냥 공중에 둥둥 떠다니는 뜬구름이 아니라니까요. 아주 실질적인 복이고 이 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이 복을 약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축복하신 약속을 성취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십시오. 누구로부터 받으라고요? 네, 하나님으로 받으세요. 다른 데 가서 찾지 마시고. 여러분, 다른 데서 기웃거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받으세요. 우리의 모든 실제적인 필요는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하늘로부터 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릴 뿐만 아니라 불러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에게 그 실질적인 축복의 열매가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의 대적을 물리쳐 주심으로 인도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인도하실 때 그들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거든요. 그런데 그냥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시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해서 거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 가운데, 인도하시는 가운데 그들의 삶에서 일어날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대적들의 회방이거든요. 대적들의 회방. 오늘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뭘 언급하셨냐면 네 원수 이렇게 언급하셨어요. 네 원수라는 단어를 언급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원수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원수. 근데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사람은 원수가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사람을 원수 대하듯 하면 안 돼요. 예. 부부가 서로 젊은 청춘 남녀가 사랑해서 만나가지고 한 1년 반 살면 서로 원수가 된다는데, 예. 우리에겐 그런 건 없습니다. 예. 처음부터 사랑했으면 끝도 사랑으로 마치는 거예요. 믿습니까? 처음도 중간도 끝도 다 사랑입니다. 예. 웃으시는 분들은 왜 웃으세요? 그 웃음의 의미는 뭘까요? 자, 어쨌든, 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절대로 원수가 될 수 없어요. 사람은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고 섬김의 대상이지 대적해야 될 원수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여러분, 어떤 경우는 어떤 민족에 대해서 또 어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심지어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에 대해서도 원수라고 표현된 때가 있지만 그 원수는 그 사람 자체가 원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 배후에 역사한 악한 영이 원수인 거예요. 이걸 꼭 이해하시고 여러분들의 사람들을 대할 때 비록 나에게 너무 나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해를 가하는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 자체가 원수가 아니니 여러분 그들을 대할 때 원수로 대하지 마시고 그 배후에 역사하는 어둠의 영들을 원수로 대하셔야 돼요. 눈에 보이는 사람이 원수가 아니라. 자, 어쨌든 여러분 본문에서 하나님이 내 원수에 대해서 말씀을 언급하셨는데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실제로 문제를 일으키는 원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 대적들이 있고 그 대적들이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괴롭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고자 하는 그 일들을 반대하고 가로막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 이게 바로 원수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하기에 지금 계속 나누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계속 뭐 하고 계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이 축복해 하신 약속을 그들이 계속 그것들을 그들에게 이루어 가시는 일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들을 축복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다스리는 위치가 되어지고 세상을 정복하고 그들의 삶에서 승리하고 그리고 형통하고 하나님이 계속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계속 이 일을 행하고 계신데 이것들을 가로막는 일이죠.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인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복을 받고 그 복을 누리는 것들을 계속 방해하는 것. 어떻게 방해해요? 속임수를 통해서, 유혹을 통해서 범죄하게 만들어서 그것들을 받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러한 대적들을 바로 당신의 대적으로 여기신대요.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대적하는, 우리의 일을 회방하는 그 대적을 하나님이 그냥 나의 대적이 아니라 누구의 대적으로 여기신다고요? 네, 하나님의 대적으로 여기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그들을 끊으시고 물리치셔서 결국은 그 대적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등을 돌리고 도망가게 해서 쫓아낼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반드시 보호와 승리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이든 어떤 대적의 회방이든 그것으로 인해서 실패할 일이 없어요. 절대로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실패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아마 생각 속에 어떤 분들은 그런 생각이 들지도 몰라요. 그래도 실패한 사람 있던데요, 제가 보니까. 네, 그건 그 사람 얘기고, 그 사람은 실패를 선택했기 때문에 실패가 온 거예요, 자기 인생에.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바와 내가 보고 듣고 경험하고 배운 것이 두 개가 다를 때 내가 뭘 선택해야 되는지를 결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변하지 않은 영원한 진리의 말씀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내가 이제까지 세상에서 배워왔던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판단해서 결정할 것인지. 나는 세상에서 실패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인도 실패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라고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에는 실패하는 인생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그런 삶을 살 것인지. 여러분, 말씀을 선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이렇게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에, 그리스도인의 인생에 실패가 없다라고 100% 단호하게 신뢰하며 말씀드릴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 승리의 약속을 완성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예수님이 완성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완성하셨나요? 2023년 전에, 2023년이 아니죠. 네, 2000년 전에. 예. 예수님은 2023년 전에 오셨고 33살에 완성하셨으니까. 그렇죠? 예.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속량의 사건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다 이루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원수이자 모든 믿는 자들의 원수인 사단의 머리를 밟으시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셨어요. 예수님만 승리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승리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이 예수님의 승리의 결과의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그 예수님의 승리가 그들의 삶에도 똑같이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승리를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역할. 29절부터 30절을 한번 볼게요. 본문 29절부터 3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거기에 원래 있었던 대적들을 물리치시는 일이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게 얼마 동안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년 정도 걸린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 가나안 땅도 이스라엘에게 넘겨주셨어요, 이미. 그렇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살아가던 원주민 7족속 있잖아요. 그 7족속도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다 넘겨주셨어요. 그러나 그들을 몰아내는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역할이 있었던 거예요. 다 하나님이 주셨지만, 넘겨주셨지만 실제로 그것을 누리는 일에 있어서, 실제로 만들어가는 일에 있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할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게 뭐냐면 30절의 표현대로 말씀을 드리면 조금씩이에요. 어떻게 해요? 조금씩. 이 조금씩이라는 말을 때로는 천천히라고도 이해할 수 있고, 정말 말 그대로 양적으로 조금 이런 의미도 있겠지만, 그런데 여러분, 이 의미를 여러분 이제 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잘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루하루가 모아져서 한 달이 되어지죠. 한 달이 모아져서 1년이 되어져요. 그리고 1년이 모아져서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그게 모아져서 나라는 사람의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는 매일매일이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나는 매일 똑같은 일상을 살기 때문에 매일이 반복되어지는 것 같은데 그러면 매일은 항상 똑같은 날인가요?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가 매일매일 똑같은 일상이 되어진다고 하더라도 똑같다고 느껴진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경험하는 매일은 항상 새로운 날입니다. 이걸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경험하는 오늘은 아직 내가 살아보지 않은 오늘을 사는 항상 매일 새로운 날인 거예요. 당연히 새로운 날을 살아가니 내 인생은 새로운 인생을 사는 거죠. 매일매일을. 그래서 여러분, 현재의 순간, 지금, 오늘 우리는 계속 나아가고 전진하고 자라가고 성장하는 분량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매일, 매 순간의 삶에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일상에서 믿음으로 그 상황과 환경과 삶과 일상을 다루게 될 때 그때그때마다 우리는 믿음의 나이테가 하나씩 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의 시작은 씨와 같이 너무 작아서 진짜 일부러 찾아봐야 집중해야 보이는 씨 같은 그래 작게 보이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또는 작은 묘목에서 시작된 우리의 인생이라 할지라도 매 순간 매일을 믿음을 더하고 그 믿음에 또 믿음을 더해서 매일매일을 믿음으로 다루어 가게 될 때 그 인생은 점점 큰 거목과 같은 나무와 같이 거목과 같은 그런 인생으로 성장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내가 사용해야 되는 믿음이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사용해야 되는 믿음. 그것을 잘 사용할 때, 그것을 늘 일상적으로 사용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을 온전하게 차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음에도 삶에서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을 만한, 아니,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을 만한 믿음보다 더 큰 믿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만약에 여러분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믿음으로 여러분이 거듭났다면, 여러분은 최고의 믿음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실제적인 삶에서는 자신의 믿음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어느 날 예배 한번 잘 드리면 아니면 어느 날 그냥 큰 은혜 한번 받으면 아니면 어느 날 기적과 같은 일이 생겨가지고 갑자기 하나님이 문제를 이렇게 눈 감았다 뜨면 해결해 주시는 이런 것들만 기대하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약속하시고 성취된 이 하나님의 복이 내 삶에서 나타나고 열매 맺는 것이 여러분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더뎌지는 거고. 근데 바로 마귀가 우리를 이렇게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원수가, 우리의 대적이 우리에게 이렇게. 그래서 막연하게 계속 기대만 하고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언제나 주시려나. 아, 하나님이 한번 빵 하고 터뜨려주면 좋겠는데.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나보고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걸 가지고서 가나안을 정복하라고 그랬는데 한 걸음 한 걸음 차지하라고 그랬는데 차지하는 일은 하지 않고 그냥 주저앉아 요단강 앞에서 기다리고만 있는 거예요. 여리고성 앞에서 아이성 앞에서 보고만 있는 거예요. 언제나 저게 다 무너지나 저거 무너지면 들어가서 다 가져와야 되는데 이러고만 있는 거죠. 이게 누가 하는 짓이라고요?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풍성함을 한 번도 누려보지 못하고 기껏 천국에 가서야 그것을 누리게 되어지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으지 않으시죠.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겠어요, 하나님이요. 그래서 1년이라는 시간, 내가 원하는 때보다 더 길어지고 인내의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을 때 점점 불안해하고 의심하고 실망하고 좌절해서 결국은 포기함으로 시작은 믿음으로 시작했던 것들이 믿음으로 시작했으면 믿음의 결과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시작은 믿음으로 했는데요. 결과를 못 봐요. 결과를 못 보게 회방하는 거죠. 믿음이 유지되지 못하도록. 누가요? 예, 마귀가요. 대적들이 바로 이런 일을 하는 건데 여러분 나하고 같이 밥 먹던 사람이 내가 좋아하는 음식, 남은 음식 하나 그 사람이 먹었다고 억울해하지 말고 그런 거 억울해하지 마시고 마귀가 이렇게 나의 인생을 회방하는 이 일로 인하여 내가 무지하여 놓쳐서
하나님이 주신 풍성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지 못한 이런 것들을 좀 억울해 하실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는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할 거야. 다시는 내 인생에 마귀가 해방하는 일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을 거야. 이런 결단이 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사기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요, 이제 거기에 있는 대적들을 물리치고 땅을 정복해서 이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어요. 사사기 내용이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그런 삶을 온전히 살아내질 못합니다. 누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실제로 하나님이 살라고 하신 삶을 다 살아내지 못해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자, 사사기 17장 6절 한번 볼게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보십시오. 자기의 소견대로, 사람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 뜻대로, 자기 뜻에 맞는 대로, 자기 입맛에 맞는 대로,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시에 왕이 없었나요? 잘 생각하고 대답해 보세요. 사사기가 언제적 얘기인지 잘 몰라서요, 목사님.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서예요. 네. 그들이 보기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는, 그러니까 눈으로 보기에 그들이 원하는 왕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왕이 있었거든요. 그 왕이 어떤 왕이냐면 당시에 주변 나라들에서 봤던 그런 왕, 세상의 왕과 같은 왕을 원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직 왕이 세워진 일이 없으니 세상 종류의 그런 왕은 없었죠.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진짜 왕은 누굽니까? 예,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자기들 진짜 왕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안 여겼다는 거예요? 다른 왕을 원한 거예요. 다른 왕. 그들은 세상 방식의 왕을 원했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은 세상 방식으로 말씀하지 않잖아요. 항상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세상 왕하고 말하는 게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느 왕을 원했다고요? 세상 왕을 원했으니 하나님, 그들의 진짜 왕인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본인이 원하는 게 어떤 왕인데? 세상 왕인데. 세상 왕처럼 말씀을 안 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 소견대로 행한 거예요. 자기 뜻대로, 자기 뜻에 맞는 대로 선택하고 자기 뜻에 맞는 대로 결정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 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자기 자신. 어떤 자신입니까? 변화되지 않은 자기의 사고방식을 기준으로 행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약속 바깥으로 나가서 살아가게 된 거죠. 그럼 하나님의 약속 바깥으로 나가서 산 결과가 뭡니까? 그들은 또다시 어려움을 당해요. 그래서 또다시 회개하고 돌이켜요. 하나님이 또 구원자를 사사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사사들이 구원을 해요, 그들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려요. 그래서 일정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또다시 변화되지 않은 생각을 선택함으로 세상의 왕을 쫓다가 다시 또 고통을 받고, 다시 회개하고. 그 수레바퀴가 사사기 전체의 내용이에요. 죄 짓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잘 살고. 다시 죄 짓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잘 살고. 계속 잘 살 수는 없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잘 살라고 그러는데. 그렇죠? 예. 여러분, 21절, 오늘 본문 21절, 22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목소리를 잘 청종해라 말씀하십니다. 뭘 청종하라고요? 네,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라는 뜻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의 성취의 보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하나님과 여러분 그리스도인과의 관계, 오늘 여러분과 주님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오늘 거듭난 우리는 주님과 하나 된 관계입니다. 성경은 이거를 이렇게도 표현해요. 신랑과 신부의 관계라고 표현해요. 믿습니까? 그러니 보세요. 하나 됐어요. 신랑과 신부예요. 그럼 주님과 우리 사이에는 다른 게 뭔가 들어오면 돼요, 안 돼요?
다른 게 끼어들면 안 돼요. 아니야, 남편과 아내가 있는데 중간에 다른 남편이나 다른 아내가 끼어들면 됩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인데 하나 사이에 중간에 뭔가 비집고 들어와서 둘로 분리를 시켜요. 이게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이거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과 우리 사이에는 어떤 것도 들어올 수 없는 그런 관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제나, 그리고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서 그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24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고, 예배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린 이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뭐 문제가 없어 보이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단지 예배의식, 교회 예배당 안에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전반으로 확장시켜서 말씀을 해요. 그게 어디냐면 31절부터 33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제적인 삶의 영역을 정해주세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확인되십니까, 여러분, 말씀으로? 한번 보세요, 여러분. 31절부터 33절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사는 땅이 하나님 백성들의 삶인지. 그리고 그 땅의 백성들, 그리고 그러니까 원래 그 땅에 살고 있던 백성들과 그들이 섬기는 신들, 그들과 언약하지 말아라 말씀하세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들과 섞이지 말라는 거예요. 섞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의 삶은요, 예배당 안으로 제한되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절대로 종교로 묶을 수 없습니다. 종교라는 개념을 묶여지는 분이 아니에요. 의식에 묶여 계신 분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 삶 자체가 영적인 삶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성취되는 현장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모든 상황들에서 겪게 될 수 있는 모든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지, 무엇을 따를 것인지 매 순간 선택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축복을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르기로 선택하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에 실제로 성취되어서 나타나서 우리가 누리게 되어지는 놀라운 비결입니다. 모두가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